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우리 소경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그 영적인 눈을 띄우게 하시고 이 소경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큰 의미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단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41절에 걸친 9장에 있는 이 긴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행위들은 2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9절은 모두 영적인 것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그냥 눈 고치는, 여러분 그 눈으로 이렇게 장님되었다가 눈뜨게 돼서 몇십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경의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그에게 참 빛, 참 영생의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금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르시고 계신다면 그 사람 소경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런 소경,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하고 하는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질병이 있죠. 말기암, 의술이 손쓸 수 없는 그런 큰 질병 가진 사람들을 뭐 식구 중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큰 장애, 큰 질병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참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한국에 보면 큰 기도원들 많잖아요. 병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누워가지고 아예 그냥 사시죠. 여러분, 그런 큰 기도원들의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진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회심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병 고침 받고 다시 세상으로 다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그 기적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말기암을 치료받아도 여러분 그 인생이 몇십 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50 중반인데 여러분, 제가 이 땅에 30년, 40년 더 살겠습니까? 그 말기암 고쳐도 몇십 년 더 못 삽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더 그랬겠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소경이 살던 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40에서 40. 몇 년을 더 살았겠어요? 그 눈 고쳐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치유와 그 장애를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첫 번째로는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누가복음 설교할 때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잘 알죠? 몇 명 들어왔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몇 명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 사람만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제일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안 들어왔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10명이 다 고침 받았지 않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이 이방인 출신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적인 그 문둥병도 나았고 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나환자 병도 고침받았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극이에요? 못 먹고 못 살고 창피한 게 비극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비극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잘 하다가 돈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비극이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 천국 가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래 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안타까움이고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영적인 눈도 뜨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침을 뱉으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진흙을 이길 만큼 많이 뱉었겠어요. 그걸 눈에 바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기까지 딱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눈에 발린 진흙을 씻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씻고 고침을 받고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은 돌아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피하시고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많은 이웃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여러분 이 질문, 거의 취조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아요. 사람들이요 참 나빠요. 여러분 이 장애우로 그렇게 평생을 살고 고침을 받았다면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그 병이 고침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땠냐? 힘들지 않았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오로지 그냥 너의 눈이 어떻게 도대체 너 눈이 어떻게 떠졌어? 이 결과에만 관심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동감하는 거, 긍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도대체 너 눈이 어떻게 지금 떠졌느냐? 이 사기 아니냐 이거? 너 속이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웃들이 하는 그 질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날카로운 취조와 같은 질문에 한결같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 출교당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목이 잘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유대인의 그 구원으로부터도 완전히 배제당하고 쫓겨나고
유대 땅에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가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부모로부터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출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미리 다 지금 밑밥을 다 깔았어요. 그를 인정하거나 그에게 우호적인 말을 하거나 그를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실제로 여러분이 맹인이 결론적으로 쫓겨나고 출교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이 여러분 11절에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읽진 않았지만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다. 내 눈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이것만 정직하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이 소경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물어요. 안부를 묻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인간성, 인격에 관심 없어요. 도대체 너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역시 여러분 일관성 있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보이더이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이 조물조물 이긴 거 있죠? 이게 안식일 범했대요. 사람 고쳐주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진흙을 이긴 걸 눈에 발랐잖아요. 바르는 그런 행동이 안식일에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냐? 어떻게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우냐? 어떻게 기적을 행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크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다가 다시 소경에게 물어요. 너 소경,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소경이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경되었던 자의 눈이 단순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은요, 영적인 눈은 조금씩 열려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계속 닫혀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의 주관으로 안식일에 그 힘을 이겼다는 그 일을 하고 그 이겼던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그 일을 했다고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눈은 계속 어두워가요. 끝없는 소경으로 계속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경된 자의 눈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의 이 마음의 심지가 고든 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잖아요.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원하는 대답을 안 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몰랐다. 희미하다. 내 눈을 고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다. 이런 대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소경이요, 이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나 누가 고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때 상황이 막 너무 막 어지럽고 해가지고 내 기억이 잘 안 난다.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요, 출교 안 당합니다, 여러분. 출교 안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름도 예수라고 밝히고 그 사람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었더니 내 눈이 나았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바른 소리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누구를 부르냐면 그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를 불러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맹인에 되었던 사람의 부모는요 굉장히 출교될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눈을 고친 것을 알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성인이니까 가서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떠밀어 버립니다. 자식을요 떠밀어 버려요. 자식한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떠밀어 버리죠. 결국 자식은 출교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도 취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취조하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다 압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고침받았던 이 소경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간증이고 이것이 용기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무리 쫓아낸다고 출교하겠다고 얘기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성장하면 좀 두려워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눈치 다 보잖아요. 자녀들이요 결혼을 하잖아요. 더 눈치 봐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것, 이런 믿음적인 것을 얘기하면 더 눈치 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부모님들이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잠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있다? 여러분, 믿음에 떠나 있는 자녀에 가는 결말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진실을 왜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힘들어도 얘기해주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어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결말을 우리가 아니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을 아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담대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번에는요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질문하냐, 내가 몇 번이나 대답을 했지 않냐,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나았다고 왜 자꾸 물어봐, 귀찮게. 어쩌면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요. 약간 조롱식으로 물어봐요. 왜 자꾸 물어봐?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런 의도로 그분들을,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을요 굉장히 여러분 좀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를 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라면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혼을 내고 쫓아내버리고 출교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두려운 그 결과, 그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에게 눈을 고침받았는데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35절 한번 여러분 볼게요. 같이 35절 같이 읽을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입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영어 표현도 보세요. He found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나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meet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기 쉬울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요, 찾아내고 찾아오신 거예요. find고요, discovery예요. 뭔가를 의지를 가지고 발견해내듯이, 찾아내듯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출교를 당신을 위해 당했다면, 그런 출교를 감수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둘은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진짜 큰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일하면 내가 수천 불, 수만 불을 벌어요.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당연히 채우시겠지만 이 땅에서 못 채워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 주님 아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멸시당하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만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혼나고 무시당하고 주님이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못 갚으면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진정한 빛 복음을 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격적인 이들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큰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은요,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맞지만 신앙이라는 게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 얻고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신앙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너 눈은 좀 어떠냐?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이 막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고 너무 다급하게 주님이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35절 제일 마지막 보세요. 뭡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한 88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하늘 나라를 받으시는 그분이 인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인자의 뜻은 뭐냐 하면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이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너무 다급하시고 해서 안부를 묻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그렇죠. 그가 누구시든 간에 벌써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벌써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대답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 네가 얘기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 인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종이 주인에게 말하듯이 주인님. 제자가 여러분 그 스승에게 말하듯이 나의 주여 롯.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리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절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들과 원어에서 이 절하다는 여러분 단어들을요 예배하다라고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소경의 눈이 떠여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단순히 육체적인 장님되었던 사람의 눈을 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행하시면서 마음에 소경되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소경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이 페니 여러분 우리 그 크로스비 여사 얘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후 6주부터 시작해서 95세까지 평생 95년을 맹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태어날 수만 있다면. 왜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내가 처음으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분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도 맹인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되었던 이 사람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부활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 두 눈으로 주님과 그 첫 만남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어도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활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 물론 영적으로는 참 만남이 있었지만 우리 부활의 영광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는 첫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첫 만남에서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괴로움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고생했지. 눈물을 닦아주면서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의 첫 만남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에서 정말 기대하는 그리운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